오늘 이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아이고, 담임 목사가 내가 안 나가면 힘 빠질까 싶어서, 담임 목사 체면 채워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욕탕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홍보지죠. 정말 이런 때밀이 타월을 또 보셨습니까? 다 때가 있다. 여러분, 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때가 있죠. 그런데 목욕탕에서 말하는 우리 몸의 때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완전히 다르죠. 목욕탕에서 말하는 때와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요. 자, 오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자, 전도서 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때는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범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가 있고 또 날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심었으면 가을에 거둬요. 분명히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잖아요. 애가 아니 10달이나 되었는데 나는 우리 엄마 자궁이 너무 좋아, 나는 우리 엄마 태가 너무 좋아, 안 갈래. 그럼 걔는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이 나와, 좀만 넣을 때 나와,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막 날 때가 있고 그런 거 하면은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쉬운 이야기지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이요. 어린아이가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10달이 돼서 하나님 나오라면 나오는 거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은 또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이 좋으니까 아니야, 나는 500년만 살다 갈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아직은 젊어서 복한다고 하여라. 여러분, 어떻게 60에 갑니까? 아파트도 못 간다고 하지. 이어서 70세의 이 세상에 날 데리고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이제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우리 배장로님 쓸만하거든요.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 알아서 갈 테니까 좀 제발 좀 믿더라 이거야. 근데 마지막 거사가 이렇게 장렬하게 장식이 됩니다. 자,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 간다고 전해 바쳐라. 얼쑤. 근데 노래가 그렇지, 여러분 그냥 100세까지만 사시겠습니까? 김영석 교수님은 140인데 껄떡도 없어요. 끄떡 없습니다.
이제 우리 노래 바꿔야 돼요. 110세의 난로라고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120세에 간다고 전한다고. 자,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 노래에 불과하지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 아주대병원에 가서 보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장례식장을 가보면은 장례식장에 꼭 한 6개 7개 중에는 젊은 애 사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젊은 날 돌아가신 분의 사진이 다 보이는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가 있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일 때도 있으면 또 치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 그냥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냥 막 그냥 가서 그냥 적군을 죽이는 거예요. 막 적군의 성읍을 막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평화가 오면 부상자들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워야 해요. 이 모든 일과 때는 누구한테 달렸느냐?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어떤 날은 막 우울해, 어떤 날은 왜 그런지 몰라. 왜 이게 그냥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아무리 즐거운 사람도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혹시 갑자기 뭐 초상집에 갈 때가 그 마음이 우울해져. 아이고 세상에 20년은 더 살아야 될 저렇게 돌아가셨는가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그래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나 죽으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슬픈 일을 당하다가도 잔치집에 가면은요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에이 진짜 신부가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다들 웃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잔치집에 옛날에 7순되고 8순되는 여러분 막 그 잔치집에 가보세요. 막 막걸리 주면서 막 흘러나요. 막 흥이 납니다. 막 춤을 추며 괴전아 칭칭 너네 잔치집에 가면 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도 이상하게요 누가 나한테 괴롭히고 나를 혼내주고 그런 적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우울해져. 혼자 있는데 우울해져요. 갑자기 우울해져요. 잔치집에 안 갔는데도 갑자기 막 초증이 오늘은 기분이 좋아.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신방 오실래요? 근데 어떨 때는 본인이 작정을 내놓고도 초상집에 간 것처럼 마음에 슬픔이 오고 이상하게 하나님 의심이 되고 아침 저녁 간에 기분이 달라. 아침에 좋았는데 저녁에 우울하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특별히 사춘기 애들이 그래요. 사춘기 애들이 막 아침에 좋다가 저녁에 괜히 말이 신경질나고 부모한테 반항하고 싶고 또 누가 언제 그런 줄 알아요? 다 갱년기가 오면 그렇습니다. 갱년기가 오면요 괜히 설교 시간에 막 쓸데없는 생각이 나고 졸음이 퍽퍽 오고 갱년기 요것들요. 아들하고 싸워. 엄마 나 사춘기야. 그러니까 이 자식아 엄마는 갱년기다 이 새끼야 해가지고 막 갱년기와 사춘기가 싸워서 무승부가 났어요. 여러분 이 감정의 조절도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우리 인간세에 유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앞마당에 있는 돌이 필요 없어 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담을 쌓고 집을 지으니까 버렸던 돌을 다시 가져와요. 참 이게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또 멀리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저는 포용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울 때도 날마다 중간에서 화해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가 총회장을 하고 한교총을 섬기면서 할 수 있으면 다 품었어요. 공격하는 사람 품고 하여간요 내 급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품어버려 그냥 안아버려 아유 그리고 막
머리 총이 안에서는 막 다 죽어가는 정치적으로 생매장 될 뻔했던 사람 바지가랑이 잡고 저 서목사님 제발 좀 살려달라. 나 여러분 죽인 적 하나도 없어요. 나 다 살려줬어요. 다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거 기억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요 그거 몇 년이나 지났다고. 그 몇 년이나 지나 기억조차 하지 않고 발로 차버리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거구나.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구나. 이거구나. 이 성경이 다 나와 있어. 성경이 다 나와 있어. 그런가 하면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찾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보화를 찾고 돈을 벌고 명예와 인기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빼앗길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가수 이영 선생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우리 한수 집사님 오셔가지고 저번에 과거의 인기를 세상에 그 가왕 조용필을 눌렀던 분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만 합시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먹이 좀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헤어져 버렸어. 여러분 헤어져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오늘 안 나왔지만 내가 그냥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자 전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어쩔 때 여러분 옷을 찢은 줄 아세요? 극도의 슬픔이나 분노를 감출 수 없을 때 옷을 갖다가 확 찢어버려요. 그러나 그럴 때만 있다는 게 아니요 꿰맬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찢을 때가 있다면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찢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찢겨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꿰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며 찢으시고 꿰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이 낮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행실 주여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슬플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아나운서 이동준 집사님은 성경을 봉독하려고 8시간 운전을 해서 교회를 오셨다고 들었어요. 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되는지 8시간 운전을 하고 오셨대요. 8시간 운전을 하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또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20년 30년 사는데도 막 죽고 못 삽니까? 여보 자기야 보고 싶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 2, 3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꼴비시는지 모르겠어. 결혼하는 걸 후회해. 어떤 아주 나쁜 영감, 아주 근데 부부 사이는 너무나 좋았어요. 70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때 70대 영감이 저는 한 20년 젊은 여자하고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저 할망구 냄새나고 싫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오마 응답해 주마. 그 70세 할아버지를 90세로 만들어 버렸어요. 90세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좀 미워져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미워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잘 넘어가야지. 잘 넘어가야지. 밉다고 금방 가서 법원 가서 도장 찍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의 임상을 보세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사이가 아주 좋아요? 아주 죽고 못 살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무난하게 살아왔습니다. 무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왔어요. 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과 소련은 동맹국이었어요. 지금 원수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관계가 될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서 각 나라가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요. 자 8가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탄생과 죽음, 죽임과 치료, 건설과 험음, 웃음과 울음과 웃음, 슬픔과 기쁨, 던짐과 거둠, 포옹과 절제, 소유와 상실, 보존과 포기, 찢음과 헤매, 꿰맴, 침묵과 발언,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앞에 나오는 것들은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 대부분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싫어. 다 싫어. 예.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절대 주권. 오늘 그러니까 오늘 어두운 동굴을 지나고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좋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터널을 지나 동굴을 지나서 파란 하늘이 보이는 초원을 마음껏 여러분 뛰어가고 달려가는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거요. 9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3장 9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이 노력한다고만 되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운명론자요? 숙명론자요? 노노노 네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이 헛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요? 때를 기다린다. 목욕통에 가도 여러분 그냥 때 뺏기는 게 아니요, 때를 불어서 때가 찰 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가장 망신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에 75세에. 근데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리시 20년을 기다려 25년을 기다려도 거의 20년을 넘게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누가 하고 동침을 했느냐?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누구냐면 이스마일이요. 이스마일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자 창세기 11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근심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의 문제, 종교 문제, 기독교와 이슬람의 문제, 이거 아브라함의 실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좀 참았어야지요.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참았어야죠.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목통에 가서도 때 안 기다리고 가자 이태말로 하면 이태리 타올로 그냥 가서 그냥 때를 밀어버리면 여러분 살결이 상해요. 부러틀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안 성급하게 생기셨어요?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저 여러분, 누구보다 한국교회연합사역과 공적사역에 앞장섰습니다.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 스쿠크법 전면에서 여러분 저는 프론티어 선구자입니다. 저는 큰교회 목사 욕먹으면서도 그래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 연합기관 우리 신광수 목사님 앞에 계시지만 그때 연합기관 싸웠잖아요.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 여러분 저는 이거 알고 선각자였어요. 이거 알고 막았어요. 그래서 연합기관은 하나 돼야 된다. 어느 한 목사가 이제는 지친다. 그 시스템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돌아오는 건 뭐요? 오해와 내가 회장이 먹으려고 그런다고 오해와 갖은 비난과 또 밥그릇 뺏길 사람들 하나 되면 또 밥그릇 뺏기잖아요. 밥그릇 다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제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다 직함 줄 테니까, 나는 연합만 되면 뒤로 빠져나와서 목회할 테니까. 그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노력해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때에 순응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겸손을 넘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해?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우리 남편이 승진하고 아이고 연봉도 많아지고 김혜령 집사님들 갑상선 샘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아. 그냥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그냥 이럴 때는 감사해야지. 이럴 때는 당연히 감사하는 거지. 근데 일이 하는데 갑상선 암 생겼지, 또 그냥 아들은 사고 쳤지, 남편은 또 그냥 엉뚱한 짓 하지. 정말 숨이 막혀요. 게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오해하지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이 순간이 다 지나갑니다. 좋은 때가 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공부 안 해도, 우리 아들은 공부 안 해도 나중에 1학년 때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만 쏙 들어가더라고. 그냥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지도교수가 또 은퇴하고 또 한전과 지도교수가 또 정부에 또 불림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좋은 때가 온다. 좀만 기다려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답게 보여. 아름다운 때. 그래서 감사하며 살라는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냥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다 한치라도 우리가,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만 떨어져라 하고 있는 사람의 감이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떨어지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어디로 떨어지냐? 눈탱이로 떨어져. 눈이 밤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만
때만 강조하다 보면 또 우리는 노력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노력을 더해야 됩니다. 그 노력의 축적이 됩니다. 저축이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이 인생들이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동준 집사님이 10시간 가까이 운전하고 와서 이게 오늘 성경 읽는 거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언제 따먹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따먹는 거 뭐냐? 하나님의 때에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더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된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고의 은사입니다. 노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국 잘 나간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또 불통하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지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 어떤 실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련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더라도 가는 겁니다. 불통이 있더라도 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직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밤 1시에 아프리카를 갑니다. 아프리카. 고민하고 갈까 말까 아유 가면 돈이고 힘들고. 근데 왜 안 가려고 거의 확정을 했는데 우리 김철수 장로님이 또 사고를 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영주 집사님 비롯해서 개미군단들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학교 짓고 또 가서 선교사들 100여 명 이상 또 세미나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몇 대통령들과 식사하고, 그리고 정상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부산에서 만나요. 주제 제목이 러브 아프리카 러브 부산이거든요. Do you have ever seen Busan? Do you ever been in Busan city? 뭐 하여간 몇 마디 축축 나오는데 내가 계속 영어하면 또 한글로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지금 그리고 그 정상들 앞에서 22리에 있는 그 부산 엑스포를 선전하러 갑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공공외교입니다. 예, 이 국가에 사는 건 정치외교고 민간인이 하는 걸 수준 높은 말로 공공외교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외교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중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심 믿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때가 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런 때, 슬픔의 때, 기쁨의 때, 인생의 요한한 삶을 살잖아요. 더 즐거운 때, 웃을 때, 또 기분 나쁠 때, 우울증이 올 때, 이런 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사모하느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 없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 없어요. 그러나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인간이 날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잘 나가고, 우리 남진 장로님 맨날 잘 나가던가요? 조금 우울할 때도 있었잖아요. 조금 좀 침체기도 있었고. 미국을 가셔가지고 그냥 여기 계시지. 근데 너무 잘 나가면 인간은 오만해요. 오만해. 제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겸손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잘난 척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삼척이라고 있잖아요. 잘난 척, 가진 척, 뽑는 척, 척. 근데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고향에 왔습니다. 이 남원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고향 삼척이요. 내가 해야지. 참고로 내일 모레 진료를 한답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교만하고 막 잘 나갈 때는 교만하고 뻐개요. 난 진짜 저희 집사람 장모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 난 거울 보면 야 멋있다. 난 키도 큰 줄 알았어요. 난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는 그때 여호와를 목자로 안 섬겼어도 난 부족함이 없었어요. 난 시험을 봐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운전면허 시험도 수석을 합격했어 저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저를 보더니 키가 작다고 그래요? 집사람은 키가 적은 동시에 다리를 떨고 교만하게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울을 보고 다시 키를 재보니까 작다. 제가 주제를 알았습니다. 주제를 알았어요. 근데 우리 유성근 장로님 말, 또 저에게 이발 출장을 하시는 사장님 말, 우리 집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대통령 부인 부럽지 않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해줬더니 피 하고 있네. 피 하고 있어요. 자기 분복을 알아야지. 유명한 C.S. 루이스에게 찾아갔어요. 어떤 청년이. 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대답하기를,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게 없다면, 죽음마저 없다면 얼마나 악인들이 들끓고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겠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간이 도도하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었고 죽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더구나 그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래고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희로애락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사모한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요.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요한한 우리 인생의 시종을, 우리가 많이 살아야 100년 120년 살 텐데 미래일을 몰라. 중환자실에서 3개월을 고생하다 죽을지 6개월 고생하다 죽을지, 아니면 길 가다가 죽을지, 아니면 갑자기 밥 먹다가 죽을지 몰라요. 전혀 몰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요. 겸손하며 살아가는 거요. 아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잘 들어보세요. 영원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무지한 사람, 둘 중에 하나야. 무지하거나 교만하거나. 여러분, 성경은 언제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젊을 때 할 수 있으면 젊을 때. 자, 전도서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께서도 자꾸 하시기 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어느 신부님께 질문 형식으로 편지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야, 그때 내가 오늘 이 위치가 되어 있었더라면 내가 대답을 해줘. 나 그때 강도사고시 볼 때거든요. 아, 참,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 존 F 케네디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국가조창기도에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영원을 준비하라. 그 설교가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가 존 F 케네디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지고 백악관에 돌아가서 한 1, 2주 후에 빌리그램 목사님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얼른 백악관으로 달려가셨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몸살 기운이 있어서 제가 좀 다음에 가겠다고. 다음이 몇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 후 1963년 11월 23일 존 F 케네디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빌리그램 목사는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내가 백악관으로 달려갔어야 했는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전해줬어야. 생각해보니 내가 대통령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가장 큰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죽음이 끝이래. 이게 다른 종교 어느 종교에서도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무로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 증거가 하나가 뭐예요? 안 죽고 싶은 거야.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어떤 목사님이 98세였는데 가서 세배를 해가지고 이거 목사님 백수를 누리시라고 뒤를 돌아버리더라.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오늘이 98세인데 백수 2년밖에 안 살라고? 참. 근데 끝나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특이점의 세계가 온다 하더라도 300년을 살아요, 500년을 살아요. 많이 살면 한 140, 50세까지 살 거예요. 아마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잘 하면은. 그렇게 해서 15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요? 끝이 있다니까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죽음 이후에 뭘 말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2절, 지옥은 어떤 곳이냐? 끝없이 유황불이 타고 슬피 울며 이를 무드득거려요. 자, 마태복음 14장 3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갈아요. 22장 13절 시작.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그냥 저녁에 자다가 이 가는 사람 보십니까? 가끔 보면 막 치가 떨립니다. 막 왜 이를 갈아요? 막 이를 쫙 하면서 막 잡니다. 근데 슬퍼서 이를 갈아. 그때 내가 예수 믿을걸. 그때 세den교회 나갈걸. 그때 서목사 만나서 내가 교회 따라갈걸. 세den교인들이 와서 전도할 때 내가 교회 갈걸. 그래. 이거 한복 입고 이러면 안 되는데. 참,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다시는 죽음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영생이 가득한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병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빼먹었는데 거기에 1절 2절 부주셔 싹 3절 4절 보면은 거기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없어요. 자, 22장 5절 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어둠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영혼은 천국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어느 누가 불꽃이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나같이 가보세. 무궁색 풍파가 일지 않는 곳 평화 유동산 백합화 피고 검기는 신선 저 아름다운 저 동산 저 아름다운 저 기묘한 정군 천사와 나팔이라. 할렐루야. 영원이라고 하는 건 사모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4장 6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예. 이 길을 언제부터 알았냐? 젊을 때 알면 좋아. 젊을 때 우리 남진 장로님 항상 어디 가서 꼭 간증할 때마다 아이고 나이 처먹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이요. 근데 그렇다고 절대로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축구 경기 같아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알죠? 이렇게 하던가? 인생은요 25세부터는 연습 시간이고 50살 때까지는 전반전이야. 전반전. 여러분 다 지금 전반전 살고 있어. 대부분 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은 75세까지. 저도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후반전이면 끝나느냐? 아니요. 90 이후부터, 정권사님도 지금 후반전입니다. 90 이후부터 연장전이에요. 대부분 승골은 어디에서 나느냐? 연장전에서 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연장전에서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늦가기로 예수 믿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자식이 믿으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주가 믿으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갑니까? 영원한 것에 무엇을 투자하며 살아가십니까? 슬플 때, 기쁠 때, 눈물 날 때, 웃음 날 때, 인생은 그것은 순환이고 반복입니다. 그런 순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에 저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다시 한번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가에 살게. 하나님, 여러분 어떤 슬픈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하나님께 말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옵니다. 다 이건 반복이고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예도 권력도 힘도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천국만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슬픔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행복할 때가 있으면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아름다운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합니다. 내세를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우리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